복된 성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뒤에 사람하고도 사랑합니다. 또 우리 댁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또 신흥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임수희 권사님, 신인숙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우영희 집사가 말 많은 큰 놈들 둘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주 그렇게 듬직하고 보기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그게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고 신앙의 추억이라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혹시 이 다음에 성장해서 곁길로 가지도 않겠지만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보따리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따리 해서 제 애기 이름도 이현이야, 그지? 원이현이. 이현이 오늘 며칠 됐어요? 100일 넘었나? 아직 안 넘었어? 그래서 내가 100일 되면 교회 와라 그랬더니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기 엄마가, 목사님 이제 코로나 걸렸으니까 교회 가도 돼요. 이런 아주 긍정적이야. 그러더니 오늘 아기 데리고 왔어요. 아기에게도 큰 신앙의 추억이지만 부모에게도 큰 신앙의 추억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요셉이가 그 공연을 하면은 뭘 그렇게 가져와요. 케이크도 가져오고, 그럼 펜이 준대요. 그럼 펜이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또 신발도 얻어와요. 어떨 때는 옷도 갖고 오고. 하여튼 살림살이는 걔가 다 가져오는 것 같아. 근데 어제는 어드벤트 카렌다라는 걸 가져왔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어드벤트 카렌다라는 거 들어봤어요? 주인숙 집사님? 안 들어봤어? 어드벤트 카렌다 혹시 아세요? 크리스마스 어드벤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림절이라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런 어드벤트 카렌다라고 해서 대림절 카렌다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달 되면은 1일이면 하나, 2일이면 하나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죠. 한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얼마나 그 어드벤트 카렌다가 많은가. 그러고 그랬더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또 하나 넘겨줘 보세요. 이런 장식도 있고, 이게 이제 어드벤트 카렌다를 장식으로 걸어 놓는 거야. 그리고는 그거 열면 날짜가 있거든요. 그거 열면은 어떤 거는 초콜릿이 있고 어떤 거는 또 애들 장난감이 있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또 넘겨주세요. 요렇게도 이제 하나씩 따먹으면서 기다리고, 또 요렇게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게 이제 어제 또 아니 아까 거. 요게 어저께 우리 요셉이가 받아온 어드벤트 카렌다예요. 내가 사진 찍어서 우리 벽에다 걸어놨는데 이제 하나씩 날짜마다 떼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문화가 좀 우리나라에도 장착되면 좋겠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에 있는 할리데이 뭐 그런 그 축제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요 사탄의 축제거든요. 그거는 귀신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할리데이 축제 날이 되면은 그날이 10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종교 개혁일이에요, 개신교회는. 근데 그날 할리데이 축제가 겹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날을 홀리나잇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홀리데이 그 축제 가지 못하도록, 할로윈 축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유치원에서도 무슨 할로윈 축제 이러면서 애들 귀신 분장시키고 막 이래요. 그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물들어가는 거죠.
그거 막아야 되는데 참 참사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은 참 많이 있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아예 우리나라에서 그런 할로윈 축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건전한 어드벤트 그 카렌다를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을. 참 좋은 문화 같아서요. 제가 이제 내년에는 성탄절에 뭘 주지 말고 이제 대림절 첫 주일날 이걸 하나씩 드려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그 대림절 달력을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자라고 하는 게 기다릴 대자라고 그랬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돋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대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는 메꾸고 높은 산은 이렇게 깎고 이렇게 해서 대로를 만들어라. 이거를 해석하기를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결혼 반지를 낍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끼는 겁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결혼 반지를 꼈으니까 할 수 없이 결혼하는 건가요?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결혼했습니다, 그 표시로다가 결혼 반지를 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증표로다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 세례교인이야 그러면은 아주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세례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13절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근요를 족한 줄라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리들도 와서 물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세리는요 이렇게 세금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것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정한 세 외에는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리들, 이때 세리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세금이 1,000원 나왔다 그러면 10,000원 나왔다고 고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은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 900원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한 거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군인들도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때 군인들은요
힘이 있으니까 이 집 저 집 가서 양이 있으면 양도 훔쳐오고요. 옷이 있으면 옷도 훔쳐오고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월급 받지 않느냐. 그것만 받고 늑탈하지 마. 힘이 있다고 늑탈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옷 2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 기간은 뭐냐? 바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은 이 어려운 이웃에게 내 것을 가지고 옷 2벌 있으면 나눠주면서 나눔과 베풀며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그런 얘기하면은 그래요. 항상 나도 없다고, 나도 모자란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절대로 그 사람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없지만 나누는 거예요. 콩알 하나 있으면 반쪽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뭘 나눌래? 이런 말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교회도 사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성탄절 헌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쓰지만 그거 다 써도 모자라겠지만 우리 어려운 우리 지방의 어려운 교회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렇게 설교 때 공포하는 것은 해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 목사님 나눴어요 그러면은 네 그래야지. 아이 그랬는데 어려워서 못 나눴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려고 미리 공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대림절은 뭐냐? 서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어요. 항상 모이면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누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나누면은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은 바로 이런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면서 이러면서 지나는 것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강탈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말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한 거 있으면 갚는 게 회개하는 거고 훔친 것이 있으면 돌려주는 것이 회개하는 거지. 실컷 훔쳐놓고 도둑질해놓고 나 이제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다시는 훔치지 않을게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훔친 거 있으면 도로 갖다 주고 도둑질한 거 있으면 도로 갖다 주고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어떻게 보면 대림절은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 대로를 만들어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성탄이 되려면 기쁨의 성탄이 되려면 대림절을 잘 보내는 사람만이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이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캐롤,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성경 구절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을 가장 많이 봐요. 그리고 보면은 그런 문구를 많이 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땅에는 누가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는 거지 모두에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서로 돌봐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편 36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37편 25절 26절인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마침 오늘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얻어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은 종일 은혜를 베풀어도 평생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며 살아도 걸식함을 보지 못했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나이쯤 되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낫네 이 말하는데 아버지가 있다가 기분 나빠 내가 더 낫지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있어요? 딸을 보고서는 아유 엄마보다 이쁘네 이러는데 내가 더 이뻐요 이러는 엄마 있어요? 자식이 더 잘됐다 그러고 자식이 이쁘다 그러면요 다 좋아해요. 자식이 잘 되는 걸 좋아해요. 나는 안 돼도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왔는데 이제 옛날 얘기죠. SM5를 새로 나온 걸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줬어.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줬어.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뒤에다 써붙이세요. 우리 아들이 사준 차 이렇게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더 좋은 차 사는 것보다 아들이 사준 차가 좀 부족하더라도 난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자랑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보이지도 않는 이 손목걸이를 지금 하고 다녀. 이 사람들이요, 아우 그 뭐 이쁘지도 않은 걸 하고 다니냐고. 내가 그러죠. 당신 눈엔 안 이쁠지 몰라도 여기 뭐라고 쓴 줄 아냐고. GP라고 썼다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미국에 있는 손녀가 그랜드파더라고 해가지고 이거 저 할아버지 거예요. 할머니 거는 또 GM 이래 갖고 몇 개 놓서 보냈어. 내가 아유 좀 더 많이 넣지. 여기 뭐 대개 놓아가지고 끝만 있어. 이쪽에는 이렇게 끝만. 그래도 내가 이거 좋다고 끄고 다녀. 아무리 좋은 팔찌가 있어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사는 사람. 그게 뭐예요? 남에게 배려해주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이러고 사는 사람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날씨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갑자기 세상 뜨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난주에만 한 4건인가 5건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다 가지도 못하고. 근데 지난 주일날 마침 2건이 있어서 하나는 저 안양에 갔고 하나는 저 송파에 갔어요. 안양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머니가 102살인가 103살인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는 갔더니 아들들도 목사, 손자들도 목사, 사위들도 목사, 다 막 딸들도 막 그냥 사모 막 그냥 전부 교회 식구들이에요.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다 믿음으로 키워서 아들 딸들을 다 목사로 만들었나. 그 참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목사로 사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어떻게 저렇게 목사로 다 만들었나. 자식을 목사로 만든 집은요 진짜 참 존경받아도 마땅치 않아요. 우리 여기 오신 언론 목사님도 아들 딸들이 다 목사예요. 그럼 최고죠. 어떤 분은 항상 그래요. 목사님들이 아유 나는 아들이 셋인데 하나도 목사가 안 됐어 이러면서 미안해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아주 화기애애하고. 근데 또 한 집은 우리 집사람 친구 남편인데 71살에 작년에 칠순하고 5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청 부자예요. 집이 몇 채인지도 모르고요. 또 오피스텔이 7개냐 8개냐 10개냐 몇 개인지도 몰라요. 땅을 어디도 사놨다는데 어디도 사놨다는데 다 알지도 못해요. 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그 부인을 만났더니요, 이래요. 시큰둥해서. 저 사람 별명이 뭔지 알아요? 다음에예요. 이래. 그래서 왜요? 그러면 뭐 어디 좋은 데 있어서 누구 어디 갔대 같이 가요. 그러면 다음에 가자고. 또 어디 가자고. 다음에 가자고. 한 번도 다음에 가자고 그러고는 가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갔다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응? 음식점에 가도요, 음식점 있으면은 그 중에 제일 싼 게 뭔가. 그래서 제일 싼 거 시킨대. 그 7,000원짜리 있으면 7,000원짜리 시켜서 이 부인이 있다가 에휴, 나는 10,000원짜리. 그리고 10,000원짜리 먹으면요, 이런데요. 3,000원은 네가 내라고. 막 이런다는 거야. 아, 그렇게 해서 벌어놓고 모아놓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초상 치르고 난 다음에요, 변호사를 네 변호사가 훌륭하냐 내 변호사가 훌륭하냐 지금 변호사다 가지고요 재산 싸움이 붙었어. 며칠 안 됐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살 거 없어요. 그거 모아놨다고 해서 다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그거 모아놨다고 해서 자녀들이 고맙다고 그러지 않아요. 쌈만 붙지요. 나누고 베풀면서 살라고 대림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평생 나누지 못한 사람 있죠. 평생 남의 것만 얻어먹고 남 줘보지 않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요, 하나님 내 손도 한번 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해도 더욱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낀다고 부자가 되고 막 쓴다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요, 우리에게 그런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대림절을 준비하세요. 조용히 한 해를 보내면서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뉘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성탄절이 연말에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봐라. 그래서 연말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고 생활로 하는 거라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세리 얘기했으니까 삭개오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누굽니까? 잘 아는 대로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으뜸가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언어 순환을 위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예전 성경에는 난쟁이라 그랬어요. 그가 신체적인 불리함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은 돈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이 잘하지 않는 세리질을 합니다. 그리고 악랄한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세리장까지 됐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요,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삭개오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자야겠다. 삭개오가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밤새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요 나 돈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놀릴까 봐, 내가 돈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굴복할까 봐 할 줄 알고, 돈 있으면 나랑 친해질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돈 그랬는데 돈이 많아질수록 친구들이 멀어졌고 사람들이 멀어졌어요. 나 이 돈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바치겠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도둑질 해놓고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 다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에요 돌려줘야 돼요. 떼먹은 거 있으면, 훔친 거 있으면, 늑탈한 거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악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입니다. 3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야, 이게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인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2절에 그랬어요. 내가 죄를 져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가 드러나서 벌을 받아야 이거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를 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텐데,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니까 에이 나 죄 져도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를 빠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엄청난 벌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아마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빠졌는데 아무런 벌이 없어. 그 다음에 또 빠졌는데 아무런 벌이 또 없어. 그 다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아. 에이, 그럼 예배 드리는 게 빠졌다고 벌 받는 게 아니네, 이러면서 예배 빠지는 것을 밥 먹듯이 빠질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이제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다 보면요, 별 사람을 다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목사님, 우리 집 사람 너무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 선생님도 다니죠. 난 안 나가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요 옛날에는요 여성교 회장이었어요. 나는요 교회 버스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나는요 교사도 했고요, 성가도 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였어요라는 얘기는 뭐예요? 였어요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나간다는 얘기야. 였어요라는 얘기는 지금은 안 나간다는 얘기. 그 중에요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진짜 참 열심히 사람인데,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에 들었어. 그 보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막 열심히 하니까 이제 신학생 때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날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 교회 일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잘한다 칭찬하는데 조금 열심히 하면은 잘하네, 그러다가 더 열심히 하면 뭘 잘해,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면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막 욕하면은
아,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누가 칭찬하면은 그건 잘하는 게 아니야. 욕을 해야 잘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욕을 해? 근데 보니까요, 해보면 알아.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보면 알아. 누가 열심히 나한테 잘한다 그러면 그건 덜 잘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삐쭉 저기서 삐쭉 이러면요, 그게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삐쭉삐쭉 누가 거리면요, 아이 왜 삐쭉거려, 나 기분 나빠서 못해 이러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질 못했나 봐요. 그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요 한 주일은 교회 안 나가는 날은 외출도 못했대요. 외출하면요 바람만 불어도요 벽돌이 자기한테 날라와서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는 꼼짝도 못하고 둘째 주, 셋째 주, 한 달까지 나가지 않았대요. 그다음 한번 이렇게 나가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야. 또 나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었다고. 아, 참 안타까워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만일에 그때 한 달 만에 그가 바깥에 나갔을 때 뭐 지푸라기도 날라와가지고 눈에 좀 끼기라도 했다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회개하고 나왔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잘못했을 때 형통하는 게 복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게 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이 없어.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몸의 욕심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망이야.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 27절에서 28절을 오늘의 말씀으로 대신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눔과 베품이 있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색함이나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자들 절대로 그 후손이 걸식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